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히 없는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이 많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체험받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주께서
선교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내용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심령마다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자손들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계획 가운데 있든지 늘 돕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밝히 드러나며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늘 풍성하고 윤택하고 부유하여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동행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백성들, 구원의 가문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섬기는 손길들,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천국창고에 쌓이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영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부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분의 부흥하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리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발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가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배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도 기억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새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너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목사님 시간마다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건강한 가정, 주님의 큰 것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보면서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고 멸망에 가는 것이 곧 그곳에서 것을 보고는 하는 기도를 찾아주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찾아내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들 자들과 처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본게 바른 하늘에서 다스는 서갈같이 인자의 영광도 비하라. 같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오묘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 중에 있을 또는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이것들을 요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이제 환난 중 두 번째 시간인데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거룩한 곳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또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아래에 제사를 지내도록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일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이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을 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곳에 거룩한 것이 세워졌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거룩성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들은 일어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취하려고 돌아서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있을 일이에요. 이미 환난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무엇이요? 성전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그렇게 볼 때 환난은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예요. 뭐 일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공주까지 2시간을 가면서 하나님한테 참 많이 혼났네요. (30여 년) 동안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했습니다만 결국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왜? 아직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많이 있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픈 것도 없었고 병치레도 안 했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집에 혼자 있다가 쓰러진 거예요. 같이 일하시던 분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에 쫓아갔더니 벌써 차디차. 불과 몇 시간? 불과 한 2-3시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전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렇게 간 제 형님한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런 일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 환난 중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16절부터 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17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집 모양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현대에는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주거 형태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슬라브식의 지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슬라브 형태의 이 지붕을 가진 이 집들이 이 성벽을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요긴한 삶의 터전이었다는 겁니다. 더위를 식히는데도
또 농산물을 말리는데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장소가 어디냐? 이 지붕이었다. 언제나 지붕 위에 올라가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 정복자가 제일 먼저 부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패한 거예요. 그 신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가 제일 먼저 부수는 것이 뭐냐면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 부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벽을 따라서 쭉 있는 이 집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성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는 것이 정복자가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 그 나무를 베어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제 정복자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도망해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동에서 서로 가면 갈수록 평야,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이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산을 따라서 숨을 곳이 많으니까, 동굴도 많고 숨을 곳이 많으니까 광야가 아닌 산으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지붕에 있던 사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벗어났던 겉옷을 찾아 입으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것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여인 롯의 처처럼,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지붕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고 연결되어 있는 이 지붕을 따라서 속히 도망하라.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복자들에게 있어서 무자비한 살인 대상 첫째가 누구냐? 바로 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복자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대상 1호가 누구냐? 젊은 여자들.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자들. 결혼 안 한 처녀들. 두 번째가 결혼은 했지만 임신 안 한 부인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 이야기하는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살인 대상 1호였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자비한 살인 대상 1호. 또 한 가지,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로 겨울철이 우기예요. 겨울철이 우기이기 때문에 이 우기에 도망할 일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겨울철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안식일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겉옷의 용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에요. 몸을 감싸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겉옷에 옷단술이 달려있어요. 이 옷단술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쉐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생활을 암송할 시간이 딱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도망가요. 율법으로 볼 때는 못 도망가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도망갈 상황이 발생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난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뛰어서 가는 사람, 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갑니다. 해일에 삼켜서 휩쓸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라.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왜? 피할 수 없으니까. 믿는 우리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니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겠죠. 환난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라. 왜 산으로 달리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산으로 달리라고 했을까? 도망가라고 했을까? 그 의미 속에는 무작정 달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무작정 달려라. 재난을 피하려면 피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라. 숨을 곳을 찾아서 무작정 달려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집 안으로 다시 돌이키지 말아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무작정 달려라.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너희들은 경험을 했어. 봤어. 들어서 알고 있어.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 그 가증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을 했어. 그런데 주님이 15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점점 다시금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삼켜버렸어요.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과 속이 이제는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권을 가장해서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봐요. 한 25, 6년 전에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분명히 건물은 교회 건물이에요. 웅장한 교회 건물이 십자가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갔더니 맥주집으로 웅장한 교회 건물인데 들어가 보면 의류 매장이에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그랬으니 지금은 어떻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전놨어요. 웅장하게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잘 전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단이 그 건물을 샀어요. 심심찮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신권이, 교권이 곤두박질쳤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점점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 해결책을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외적인 현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준비해도 무엇을 준비해도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망가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감하리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피할 방법, 피할 곳,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이에요. 어떤 종말 상황에서도 든든한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방법인 주님께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환란의 때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환란의 모습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이 어떨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께 달려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 마지막 때 과연 언제일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란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합니다. 환란 중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란이기에 우리가 환란 중에 있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지금 피하고 있는지 그분을 향해서 달려 도망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란의 모습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럴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얽매이고 주님께 도망가서 어떤 환난 중에 있든지 넉넉하게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이 환난을 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잘 준비한들, 얼마나 준비한들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해 주신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만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 도망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중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럴지라도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구원의 자녀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